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전 단락에 이어서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하는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26절부터 27절 말씀에 그들이 주께 범죄하여서 하늘이 닫히고 기근이 일어날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죠. 죄를 범하고서 하늘이 닫혀서 기근을 겪을 때 그러나 그런 기근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 27절에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또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내용은 우리가 지은 죄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비를 내려 주십시오. 기근을 경험할 때에 주께 기도하면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 문이 닫히고 그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것,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어떤 내용일까요? 자신들의 지은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먼저 돌이킨다라는 것이죠. 성전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문화권에 있어서 많은 민족들이 종교를 가진다는 건 절대자를 의지하고 자신들이 어떤 문제를 겪을 때에 절대자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 그것이 종교의 주된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 또 그의 성전을 바라며 기도한다는 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절대자의 도움을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임재 속에 자기 백성, 자기 나라를 자기 소유 삼으시고 자신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미쳐지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자신의 형상을 닮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근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건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신들이 어떠한 영적인 상황 속에 있는지 깨닫고 자신들의 허물을 알고서 돌이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28절부터 31절까지도 같은 패턴의 그런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전염병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날 때에 29절 말씀이죠. 그 마음에,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키는 거죠. 자신들이 주신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돌이키고 깨닫고, 그리고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시고 전염병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겪는 어려움, 우리 인생의 위기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요, 자신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자신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절대자에 의해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는 건 그냥 내가 힘드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의 마음 빼앗겨서 육신이 되어버려서 욕심에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는지, 혹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따르고자 하지만 실제 내 삶은 불순종이 가득 차버려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임재하실 수 없고 다스리실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고, 주께서 비춰주시는 모습에 대하여서 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위기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늘 문이 닫힐 때, 전염병이 일어날 때, 주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비 내려주십시오. 전염병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 재앙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킬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다시 내려주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는 거 참 쉽죠.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보는 게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의 문제가 뭔가 보는 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나를 향해서 말하고 계시는데 자신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에는 주저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타 환경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그 이유를 다 돌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문제를, 고통을, 어려움을 누구 때문이다, 또 이런 상황 때문이다라고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마음에 나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에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다라고 여기겠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이 성전이 지어지고서 참된 은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보면서 나의 영적인 모습을 직면하고 바라보고 깨닫는 것이 진짜 은혜인 것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각자의 마음에 깨닫고 알게 하셔서 주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우리를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 보는 것이 은혜고, 모든 문제, 내가 겪는 어려움과 나의 상황들을 세상 탓할 수도 있죠. 누군가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선 나의 연약함을 보고서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 속에, 그런 결단 속에 내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는 좀 누리지 못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귀한 은혜를 회복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마음에 주 앞에, 그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바라보고서 우리가 주님을 얻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고 전염병이 떠나가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하늘의 형통이 주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33절에 아주 중요한 기도죠.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솔로몬의 기도는, 원래 이스라엘의 본질,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배타적인 자세를 취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가지게 된 모습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의에 가득 찬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히려 어떻게 기도하죠?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방인도 성전에 와서, 물론 그들에게 제한된 그런 구역들이 있지만 이방인도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솔로몬이 그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참된 의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다른 땅은 저주받은 땅,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복된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사모하면서 이방인들도 성전에 나올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복 내려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경계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이방 가운데 증거되고 전파되고, 이스라엘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의 주신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세상과 달리 나는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나만 못 받는다, 세상은 저주받아야 되고 나만 은혜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나의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이웃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증거되고 선포되어서 모든 이방인들이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주님을 찾는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 이것이 성전의 의미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지향하고 갈망하고 소망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육신적으로는 앞뒤 좌우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을 통하여서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저의 친구 중에 믿지 않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참 뭐가 힘든지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불신자이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국 속에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 왜 모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 자기도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물론 이 종교를 가진다라는 것이 절대자가 있고 그의 창조와 그의 구원의 섭리를 믿는 것인데, 거기까지 인식이 다다르진 않지만 마음이 힘들다 보니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잠시 나누기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증거한 게 아니라 그만큼 자신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대하여서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세상이 다 그렇게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람의 지식과 이론, 또 세상의 분위기가 아니라 그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느끼는 그런 대화이기도 하였습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요, 지금 이 시국 속에 전도가 되겠냐고, 이런 상황 속에 교회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참 의미라는 건 시대가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수록 구원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 가운데도 증거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저 난 사람만의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축복 때문만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하여서 더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영혼 전도를 위한 그 귀한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0절까지 34절부터죠. 전쟁 때 하나님 보내신 길 가운데
그 전쟁을 감당할 때, 기도할 때 돌보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 36절부터 나오죠. 죄를 보면서 하나님 진노하셔서 적에게 넘기신 후에, 그리고 37절부터 회개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소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닫는 때가 있었죠. 언제일까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유대인들이 가장 깊이 묵상하게 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왜냐? 이성적으로는 성전이 있는데 이방인에게 패했다라는 것, 더군다나 성전이 붕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다 이미 기록되어 말씀이고 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들은 성전의 존재만으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 하였지만 36절에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 없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자신들의 불순종과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히려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들은 말씀을 기대하고 또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깨달으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세워진 것도 언약의 성취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 또한 우리가 믿는 신이 이방인의 신들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 기대할까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시면 이 무너진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져서 사라지지만 성전을 향한 기도는 계속 유지되고 오히려 회복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가 하루 3번 계속 뭐 했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한 것이죠. 왜냐? 성전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언약의 성취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무너진 성전이 그 약속의 성취 속에 세워질 거다라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이 성전을 완공하고서 드리는 기도의 주된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늘 점검하는 거죠. 전쟁 때에도, 기근 때에도, 전염병이 일어날 때에도 문제의 원인을 환경에다가 놓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보면 적군이 너무 세서 우리가 군사력이 약해서 혹은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고통이다라고 여기겠지만 성전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임재 속에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것을 깨닫고서 기도할 때 내가 돌이킬 때 회복이 일어나고 내가 돌이킬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전염병이 물러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회복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만 보면은 변명할 게 너무 많은 현실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 때문에, 전도할 수 없으니까, 나갈 수 없으니까, 대면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를 점검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하늘의 권능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41절, 2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다윗에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그리하여 돌이킬 때 말씀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일들을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이킬 때에 주님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늘의 귀한 풍성한 은혜로 지금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도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